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 다해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25절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위로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부대끼며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매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누가 내 삶을 좀 돌봐줄까? 위로가 필요한 거죠.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을 찾는데 찾아보나 그다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인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릿 시냇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한 후의 일입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말은 고립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좀 더 여건이 넉넉하고 좋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시고 거기 거주하게 하시지 왜 고립된 곳에 그를 두실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숨으라고 하시는가? 좀 세상 가운데 떳떳하고 좀 뭔가 승전한 사람처럼 우뚝 서고 그렇게 호령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숨으라고 하셨어요. 왜요? 목숨을 부지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릿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릿 시냇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게 하시고 인기로부터 고립되게 하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안주와 편리함으로부터도 고립되게 하셔요. 물질 세계로부터도 고립되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고립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고립된 후에 이 고립된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음성을 듣고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주신 위로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오늘도 이런 고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 빼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위로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거였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고단한 삶을 끊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억압당하는 환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선지자들도 수백 년 동안이나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 둘 기다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메시아가 출현해서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미련까지 포기하게 된 겁니다. 애타게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통찰에서 그럭저럭 살게 되었고, 거기서도 조금씩 부자가 만들어졌고, 거기서도 좀가 신분적으로 좀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배경 있는 사람은 주님 별로 안 기다립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둘 끊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사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그의 기다림은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으로 결국 이어지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신원해 주시겠다 약속했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 모두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다리는 자가 받을 위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된다. 어릴 때 저는 이런 노래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것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주님 고대가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는 그런 노래예요.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을 경험하다 보니까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마음이 사라진 채로 오늘도 하루하루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음성 하나만 붙들고 모든 고난의 현장을 눈물로 보내면서도 주님이 주실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 지금은 그게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세상 지향적인 삶을 수도 없이 살아가는 게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편리함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길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공간도 만들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도 안 하고 더군다나 기대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편리를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세상의 여러 안정감을 따라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시몬처럼 경건하게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은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특별히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경건하게 삶을, 마음을 꾸려가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몬처럼 기다리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한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의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경건한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가운데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기간, 사모하는 기간으로 이 대림절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우리 눈에서 흘렀던 모든 눈물이 씻겨짐을 받고 마음의 아픔이 다 사라지고 우겨싸임 당했던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지고 모든 질고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최대 관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이 기대했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성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돼요. 2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했다는 것이고, 유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싫어했던 때, 거부했던 때,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삽니다. 누구라도 자기 삶을 합리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나는 이래서 그랬어,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려고 노력한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세상이 가르쳐주고 세상이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든 노선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세상이 흘러가는 경향에 저항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진 않겠죠? 이런 시몬에게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죽기 전에 주의 강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시몬의 귀에는 이게 너무 잘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몬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에 민감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면 기뻐할 일이, 감사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눈물 나며 고단할 때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그걸 견디는 거예요. 시몬은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시몬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시는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구주로 아는 데 있습니다. 구주를 알지도 받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은 불행이죠. 낚시꾼은 미끼로 물고기를 낚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낚시 미끼를 세상에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 많이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는데 뭐 어떠냐라고 말하지만, 오늘 별일 없었는데 내일 또 무슨 일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럭저럭 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교통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마귀 권세를 물리치기 위하여 말씀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미끼에 반응하지 말길 바랍니다. 보암직합니까? 먹음직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거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물면 잡혀가요. 마귀에게 조종당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는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겨우겨우 이겨도 성공적이지만, 경건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매사에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죄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또한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영적 삶인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더 즐거워합니다. 성령이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의 음성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질서로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너무 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세상 질서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존중하고 그걸 즐거워하며 거기 안에 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앙의 영토 안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이끄심에 순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거기 빠져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이끌어 가셔요. 아멘 하며 순종함에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제목 아닙니까? 우린 어릴 때 지금과 다른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이 너무 좋았어요.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뭔가 화려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시골 한참 걸어서 가야 되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수도 없이 보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손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내립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함께 찬양하며 노래도 부릅니다. 그게 시골 명절이었죠. 어른들은 내색을 안 해도 1년에 한두 번 오는 자식을 기다립니다. 속으로는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서도 바쁜데 뭐러 왔어? 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오면 평소에 구경하지도 못했던 거 내놓고 음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런 삶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작은 기다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삶을 보고 칭찬하실까? 라고 생각하면 칭찬받을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찬송이 29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29절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여한이 없음을 말한 거예요. 주님을 품에 안고 눈으로 직접 주의 구원을 본 시몬이 이 세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이게 가장 크고 고상하고 기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고백과 찬송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게 30절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건 일반적인 감탄사가 아니에요. 정말 찬란한 고백이에요. 주의 구원을 본 사람들은 오늘도 이런 찬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또한 시몬은 세상과 교회에 대한 충만한 기대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눈에는 이 아기가 주의 구원을 가져오는 자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기를 본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 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없던 백성들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만일 하나님의 복음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랬을 거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에 속하여 살고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을 씻어주고 대신에 그 얼굴을 웃음으로 만들어주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대신에 기쁨과 찬송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위로를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큰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시몬이 살던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방의 통치를 받고 예배드려야 될 민족이 예배를 잃은 민족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아기 예수를 받아들고 찬송하기를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빛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재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찾아올 때 우리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는 영광의 빛이 크게 발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걷어가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엘리야를 어루만짐같이 다정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다가오셔서 많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다히 말씀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친히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죄 백성들이 구원의 큰 기쁨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위로받기보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위로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